우리가 남과 북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여러 단어 중에 통일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은 왜라는 물음에 앞서서 먼저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논리를 전개하다가 통일돼서는 안 돼 라고 규결 짓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실은 통일이라는 개념 그리고 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제 생각컨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통일하는 것이 과연 왜? 라는 물음 앞에 나에게 중요하냐? 그리고 나라고 규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민족에게 중요하냐? 라고 물을 때에 통일이라는 문제는 나의 문제로 여겨지거나 또는 민족의 문제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크게 확장되면 인류를 위해서 라고 말한다면 이 통일에 관련한 나의 관념은 결국 인류를 생각하는 인류의적인 의미로 돌이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통일은 왜? 라는 물음을 신앙적으로 삼위일체 하느님 이야기하면서 더불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하느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통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관념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을 뛰어넘어 신학적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영역 안에서 통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통일 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미난 것은 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게끔 만든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어느 뉴스나 또는 어느 신문이나 등등에서는 통일에 따른 결과물 운운하면서 어디 땅이 지금 대박이래, 부동산 어디가 대박이래 라고 하는 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땅값이 지금 몇 배가 튀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한국 사람 중에 몇 %는 통일에 돼서 북한 땅을 얼마에 살 수 있다. 이걸 계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통일은 뭘까요? 왜 통일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이해됩니다. 이러는 가운데에서 통일해야 한다라고 외치며 여러 가지 방법들 운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통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깊이 되새겨보는 한편 이에 대한 답, 왜 통일되어야 하냐라는 답을 끄집어낼 때야 비로소 통일의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왜라는 물음 뒤에 이루어지는 통일의 과정 안에서 우리가 선결해야 될 것은 한반도기 들고 뉴스든 신문이든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라고 하죠. 그런 소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가 되기 전에 더불어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쪽 살아가는 사람도 그쪽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난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하나로 일치시킨다? 거기에는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라는 단어가 저는
뭐 원하는 것을 뭐 충돌하는 것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자로 이해하니까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라고 합니다. 칡이 요즘에 이 동네도 칡이 많을 거예요. 칡이 1m 이상까지 탁 솟아 올라와서 바람이 불면 옆에 있는 나무에 탁 걸치게 됩니다. 이 칡은 오른쪽으로 뺑뺑 돈다고 합니다. 근데 등나무는 붙어서 왼쪽으로 뺑뺑 돈다고 그러네요. 칡과 등나무가 같이 공존하는 순간 이 둘은 맞부닥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다른 관점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두고 말하게 됩니다. 방금 말하는 일치가 우선이다 보면, 하나됨이 우선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로 간에 원하는 바가 충돌이 되어서 싸움, 돌아가 있기 마련이죠. 그들의 삶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맡겨라. 이거 괜찮은 말 아닙니까? 그리고 실은 이것이 우선되어지는 가운데 더불어 어우러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화합이 통일의 과정이며 더불어 어우러져야 한다라는 마음으로부터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통일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이 통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한순간의 결과물의 시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노력하는 가운데 왜라는 물음을 던지고 이에 합당한 행위를 실천해 나아갈 때 지금 우리는 통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생각해 봅니다. 이런 통일을 청하는데 어쨌든 갈등이라는 요소가 남쪽 안에서도 충돌이 된단 말이죠. 그 내용을 오늘 제일독서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청하는데 잘못 청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통일 왜? 그런데 땅값이 비싸지니까 내한테 유익이 되니까 통일이 되면 대박이네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통일을 위해서 실천을 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죠. 무엇을 청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욕구와 욕망이란 단어를 잠깐 아주 쉽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욕망하면 괜히 나쁜 의미로 들리잖아요. 그쵸? 욕구를 해소해야 우리에게 스트레스도 해소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이 둘을 구분지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의식주, 밥,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있는 것 그 하루 한 끼로 다 먹을 수 있나요? 없어요. 어느 순간 먹었을 때 한정이 되어 만족할 수 있는 게 욕구다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옷을 구입하고 사서 입는데 내 몸이 따뜻해지고 이게 편하다 하는 옷을 딱 입었어. 거기에서 만족하시잖아요. 만족하는 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욕망이란 건 뭐냐? 지위. 내가 저 자리로 올라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올라섰습니다. 만족의 한계선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보다는 더 높은 곳을 지향하며 그래서 올라서서 만나고 또 무엇을 한가 해고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까? 오히려 만족보다 불만족이 더 커지면서 욕망하는 바가 이제 점점 커져 나가게 되죠. 욕망의 성격이 그러하다고 말할 때 지금 욕망이라고 규정하는 단어를 제가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안에서 독서 안에서 딱 이 말이 참 어울려요. 여러분이 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잘못 청했다고.
여러분이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통일 똑같이 저쪽에서도 말하고 이쪽에서도 말하는데 어느 때에서는 통일에서 멀어져 버렸고 어느 때에서는 통일에서 가까워졌고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 쓰려고 청하였기 때문입니다. 통일의 목적, 왜라는 물음 앞에서 여러분의 욕정이라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이고 뭐 그런 걸로 해석하지 마시고 방금 말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욕망으로 돌이켜보면 왜라는 물음 앞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아닌 내 욕망의 대상으로서 내가 만족해야 될 그것으로 청하고 있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전 정권에서 욕망의 대상이 통일이었지 통일은 대박이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 찌끄러기 중에 몇몇 요소들이 남아서 통일되면 땅값 오르고 자동차 저쪽에 많이 팔고 SOC 자본 땅에 푸니까 돈을 얼마나 벌고 그게 통일의 중요성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청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바로 이러한 통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남과 북 대결구도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신문에서 뭐라고 하냐, 남쪽이 북쪽보다 우월한데 통일 자금 어떻게 될 것이냐, 괴롭다. 이 전제 조건은 뭐냐, 더불어서 어우러짐 이전에 내가 니들보다 힘이 세고 돈이 많으니 니네들이 우리들의 말을 들어야 함이 맞고 이 우월함 안에서 니네들이 우리를 존중이 아닌 존경해서 우리는 니들을 하대할 수 있다. 첫째와 꼴찌를 정해놓고 바라보는 세계관 맞죠? 북쪽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요즘에 통일 이야기하니까 어떤 신문들에서는 한참 97년도에 이야기했던 꽃제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 통일돼서 그 가난한 사람들, 이제 난민들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당장에 지금 이동하지도 않았는데 기차길이 옛날에 한번 도란산에서 연결됐었습니다만 잊어버렸죠. 다시 한번 연결한다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것 잘 거슬러서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이 세계가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남쪽 세계가 북쪽 지도자가 와서 압수하기 이전까지 우리는 그 북쪽은 항상 그리웠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딱 보니까 꼴찌잖아. 북쪽에 그 위원장이 왔어도 좀 약간 하찮은 막 우리 막 심지어 애들조차 쉽게 말해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라라고 하면 이게 법에 걸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라로 인정하니까 저 정상회담 하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애들도 김정은이 말이야 어쩌고 그 하대하고 있는 관점 안에서 그런 꼴찌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예수님이 말한 첫째와 꼴찌, 정말로 첫째와 꼴찌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 사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다 똑같다고 말하는데 어찌 이 말이 일리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알고 말했지 않을까요? 다만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니들은 본래 본성상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니네가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첫째 되고 싶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의로움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이해한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진짜 의미로 왜 그런 걸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는 하늘나라에서 첫째와 꼴찌가 더불어서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남쪽과 북쪽이 통일 이야기하며 함께 노력하는 것은 이 남쪽이 잘 살아서 어쨌든 우위에 서서 첫째가 되고
광산물 가져와서 이렇게 위에 서서 니네들 다스리려고가 아니라 우리가 통일이 되면 말 그대로 더불어 함께 어우러지는, 그리고 더불어 함께 어우러지는 이 말과 통용되는 게 바로 평화 아니겠습니까? 평화가 정착되는 게 바로 이 나라 안에서다. 첫째 생각하지 말고 꽃집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의 정의를 보며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 말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들자면, 남쪽과 북쪽 갈등이라 하여 서로 요구하고 욕망하는 바대로 충돌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네의 삶을 위해서, 그들네는 우리네의 삶을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써가는 가운데에서 통일, 어우러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통일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 안에 평화가 꽃피는 세상입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보건서가록 71장입니다. 71장.